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봄철에 막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막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가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목적지를 상실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목표 지점을 상실하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상실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요란한 세상 속에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표 지점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없는 방황하는 인생도 되지 않고 목적지를 몰라서 표류하는 그러한 인생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가 조금은 다르지만 인생의 이 시간의 길이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환경의 그러한 영향도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공통점은 주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놓친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여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목적지의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것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내 이 정신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것이 또 매일매일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 성취와 열매로 안겨주십니다. 아멘. 어떤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막 하면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서 성취가 오고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줄 알면서 영적인 것에 정말 더 마음을 쏟아야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육신에 속아서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영적인 것은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은혜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이런 것을 맺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그런 믿음이 된다면 참으로 신앙생활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는데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은 또 무엇인가 감사를 발견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또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늘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은혜를 무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 죽으신 부활이 실제였음을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정말 거짓이라고 그렇게 파헤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이 사실이고 실제일 것이라고 제자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명을 그렇게 받아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이유, 그 이유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그렇게 지고 유대인들에게 사형에 언도되는 그러한 죄를 지고 이제 잡히셔서 로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중요할 때마다 꼭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지만 특별히 더 아끼시고 사랑하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냥 가차없이 도망갔습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자기 살 궁리를 하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그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오, 그런 부끄러운 그러한 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40여일을 그렇게 같이 계시다가 더 단속하시고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주님의 고난 죽으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상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도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자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120명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임재하셨고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열려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의 방언은 지역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 그래서 뭐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뭐 이렇게 엘람 지역, 또 구레네 지역, 이런 여러 이 나라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그렇게 방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대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할 수 있는 방언이죠. 그때는 지역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순절 지키러, 유월절 지키고 그러러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니까 자기들이 온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으면서 놀랍게 여겼죠. 신기하도다. 그러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지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기준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선행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정말로 더 깊이 우러나오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다 오라고 하셨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정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지 못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진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 상태로 죽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달프면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생기고 또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서 어떤 때 심한 경우에는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세요.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얼마나 정말 성취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약속을 다 지킨다면 여러분 일찍 떠날 일도 없고 이혼할 일도 없겠지요. 근데 사람의 약속은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닿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변하는데 내 영혼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정말 모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일 먼저의 관문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세례도 받죠.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내 죄인의 사람의 그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삽니다. 그래서 물로 씻음 받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은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지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니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죄와 상관없고 이전에 살았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은혜를 받았고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비록 도망은 갔지만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생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을 이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은 갔지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충실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다닌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더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인이 되셔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으니 제자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그렇게 치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가는 것, 스승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죽으셨으니 자기들이 믿은 그 스승이 그렇게 되셨으니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못하겠으니 도망간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틈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또한 한두 명 더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약 500명이나 모여서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380명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였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약속하신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강림이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바람같이
불의 허같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준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과 상관없었지만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이제 거룩,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렬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적도 다르고 목표 지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것이 믿고 난 후에 삶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생각하고 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생각으로 가지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여야 될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본분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어부들 아니냐, 학문 없는 그러한 범인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저렇게 박식하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한날에 3,000명이나 그렇게 생길 정도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강력한, 성령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절대로 약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그래서 약화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도록 우리가 영적 생활에 기도에 힘쓰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용기 없고 두려움 많고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사도들이 변해서 이렇게 놀랍게 복음 증거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님을 전해내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때 뜨거웠었는데, 내가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식어진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내 육신의 상황과 형편 따라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때로는 이렇게 상황에 몰려서 약해지고 또한 이 지쳐서 힘들어서 정말 기쁨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 올 때에 처음에는 작게 와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병이 생기네. 내가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정말 예배 드리러 다니는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건강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저도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이 청년같이 살아나셔서 정말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 건강한 그러한 영성 유지하다가 천국에 부름받아 가시는 그날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장래일을 장담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 생애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주시니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주님이 다 쓰셨으면 탁 데려가실 수 있게 주님 그렇게 기도하오니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에는 별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별 미련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능력 있게 쓰시다가 정말 주님 좋은 모습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또 약하지 않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면서 주님, 아직도 제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목적 제 인생에서 다 이루어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주님, 저를 보실 때 너는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뭐하다 왔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뭐하다 왔니? 그러시면 주님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고 주님을 사랑한 흔적, 주님을 사랑하니 맺혀진 열매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5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갑절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가서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증인되는 것이 또 오늘 주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우리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일하십니다. 아멘.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잘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늘 체험하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당신을 그렇게 천국으로 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의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교회 생활 이렇게 잘 같이 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이 예배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이엘교회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나가서 옆사람 이웃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먼데 이르러 선교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표 지점을 제대로 도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해놓고 그 일에 충실하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돌아가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도의 그 축복이 부어져서 언제나 영원토록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며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생길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키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분명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게 기도 응답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 왔다 가는 인생, 먹다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돌아갔을 때에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받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면류관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